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힘차게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강초 동산 좋은 곳에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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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더 힘차게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에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 부르세. 위대한 일에 가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부릅니다.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에 가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위대한 일에 가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위대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 일을 행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만 높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앉으셔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못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함께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일 예배 가운데 엎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붙들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위대한 일을 행하실 주님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척박한 광야를 뷰티풀 광야로 바꾸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순간이 기적이고 모든 순간이 축복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는 모든 길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길,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화평의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실제의 삶은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을 희석시키고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하기보다는 돈과 명예, 세상의 쾌락을 사랑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전심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어둠의 권세가 이 나라를 뒤흔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다툼, 탐욕과 불의가 가득하며 코로나 확진은 더 이상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비춰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광야의 오아시스처럼 생명샘이 흐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베들레헴의 풍성한 떡처럼 생명의 양식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불과 같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목양과 기도, 설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0일 특세의 종반을 향해 달려나가실 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주셔서 곤비지 않고 오히려 더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섬김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김정성 목사님의 특순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국내외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우리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더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한 아이들. 남들보다 출발도 늦었고 장애물도 더 많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불리한 경기의 끝이 늘 패배는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달릴 수 있을 때까지 월드비전이 함께합니다. 깨끗한 물과 함께 마을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지어지고 선물 받은 염소는 가족들에게도 큰 힘이 되죠. 후원자와 함께 자립의 싹을 틔우기 시작한 이 마을, 바로 우리의 나눔이 만드는 기적입니다. 이 따뜻한 손길이 우리에게도 간절했던 1950년. Can you actually find it in your heart to turn your head and ignore such a need? 고통받는 한국을 돕기 위해 종군 기자가 되어 찾아온 박 피어스. 그리고 전쟁 중 피난민들을 돌보던 한경직 목사.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월드비전을 설립했습니다. 후원을 통해 아이들은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꿈을 키우며 미래를 노래할 수 있게 됐죠. 한국 최초의 어린이 합창단이 바로 이때 탄생했습니다. 전쟁의 슬픔에서 벗어나 아이들은 비로소 활짝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의 싹을 틔운 월드비전. 나눔의 손길은 지난 70여 년간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1991년 한국 월드비전은 세계 최초로 수혜국에서 후원국으로 전환, 받은 사랑을 지구촌에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기적의 원동력은 바로 사랑의 빵이었습니다. 작은 동전을 모아 큰 사랑을 실천하는 대한민국 대표 나눔운동이 되었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 나눔은 문화가 되었습니다. 1993년 시작된 기아체험 24시간. 청소년들이 직접 배고픔을 경험하며 세계 시민으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월드비전을 통한 나눔은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1억 명 어린이와 이웃의 자립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은 바로 후원자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월드비전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는 자연재해, 그리고 약자에게 더욱 혹독한 분쟁의 현장에 월드비전은 가장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전합니다. 언제나 월드비전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들의 편에 서서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하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국내 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켜줍니다. 매일 따뜻한 식사를 전하는 사랑의 도시락 사업.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는 위기아동 지원 사업.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응원하는 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위해 월드비전은 전국 각지에서 전문화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y name is Brisa Tepsis. I am 12 years old. 얼마 전부터 학교에 다니게 된 가나 소년 탭시스.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면서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월드비전이 가장 노력하는 건 아이들의 성장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통합적인 지역 개발 사업.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동과 가정, 나아가 지역사회의 변화. 바로 이 자립이 월드비전이 꿈꾸는 진정한 후원이자 나눔입니다. 세상 모든 어린이가 당연한 것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마을을 떠나게 될 그날을 꿈꾸며 월드비전이 함께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는 먹을 것을, 아픈 아이들에게는 치료를, 외로운 아이들에게는 그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동시에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며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지켜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가 가난과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해주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아이들이 어둠과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하듯이 우리의 관심과 사랑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며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이 선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오늘은 기독교 국제구호 개발기구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구호 사역에 동참하시며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후원은 꿈꾸는 아이들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 단계에 맞게 경제적 도움과 꿈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역에 사용됩니다.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유인문을 확인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유튜브 채널에 함께 올라온 링크와 각 공동체를 통해 전달된 링크를 통해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꼴찌 박사로 알려진 월드비전 조명한 회장님을 초청하여 새로운 비전 토크를 가집니다. 2월 20일 주일 오늘 오후 4시 10분에 이곳 본당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비전 토크는 한홍 담임 목사님과 조명한 회장님의 비전 토크 형식으로 진행이 되며 청년 연합과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1일차를 지나며 더욱 뜨거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매일 특순이 진행되는 관계로 시간을 5분 앞당겨 오전 5시 55분부터 시작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특세 완주일인 3월 5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더욱 풍성한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107기 새가족 교육이 3월 6일부터 4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재롱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월 27일까지 홈페이지와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새가족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1학기 신임 순장 훈련 및 오리엔테이션이 3월 5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임 순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온 샤그림의 김정성 목사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황폐한 땅과 같고 광야 같은 삶이 뷰티풀 광야로 바뀌어지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위를 둘러보면 코로나로 더 힘들어하고 더 아파하는 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여러 어려운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꿈도 가난해야 될까? 가난하다고 해서 꿈을 포기해야만 할까? 여러분, 씨앗은 너무나 작지만 심겨졌을 때 장성한 나무가 되고 황폐한 땅을 푸르게 바꾸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꿈의 씨앗을 심어주는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실 때 분명 아이들은 놀라운 꿈을 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광야를 사는 심플 라이프 스타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현장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월드비전 데이를 맞아서 우리 김정성 목사님 유명한 찬양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를 뿌린다 은혜 충만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 광고해 주신 대로 주보안에 오늘 월드비전 데이를 맞아서 국내에 헐벗고 힘든 아이들을 돕는 이 우리가 약정서들이 있는데 현장 예배 오신 분들은 주보 속에 있는 유인물을 확인해 주시고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유튜브 채널에 함께 올라온 링크가 있습니다. 또 각 공동체 라인방에 지금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월드비전이 지원할 수 있는 링크가 뜰 텐데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성심껏 우리 함께 한번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즌을 살지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최대한 짐을 심플하게 해서 여행해야만 합니다. 쓸데없는 짐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가면 중간에 탈진하기 때문이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심플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기가 불안하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힘도 붙잡으며 살려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이 복잡하고 힘들게 만드는 세상적인 힘의 대표주자가 바로 돈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 주인의 왕좌에 돈과 하나님 동시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 번역은 섬긴다는 말을 worship, 예배한다라고 번역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드리는 예배, 돈이 얼마나 힘이 세냐 하면 어떨 때는 돈이 하나님이 아닌 돈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올바르게 벌고 선하게 쓰면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참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대우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돈 없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헐벗은 이웃을 돕고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천하게 여기든지 돈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성경적인 시각이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도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가 돌아온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거 아닙니까? 정직한 노동과 저축의 대가로 얻는 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공복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만큼 거두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돈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 만능주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더 돈을 탐닉하는 욕심입니다. 그게 우리 사회에 지금 팽배하고 있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조크가 있죠. 요즘 세상에서 돈의 힘만큼 센 게 어디 있습니까? 30여 년 전만 해도요. 한국 사회에서 대학을 들어가는 신입생들한테 너 인생을 살면서 의미 있는 생을 살고 싶으냐 아니면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그래도 대부분 체면이 있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대부분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학 들어가는 MZ세대들은 0.5초도 안 기다리고 바로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그야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져서 편하게 살아야죠. 거침없는 가치관 변화죠. 누가 좋은 직장 다닌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월급 많이 준다는 뜻이죠. 어떤 분이 진짜 그러셨어요. 자기 사이 될 사람이 IT 업체 다니는데 좋은 직장이라고. IT 업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좋은 직장이라고. 왜 좋은 직장이야? 돈을 많이 주니까 좋은 직장이야. 어느 집에서 좋은 신랑감을 찾았대요. 왜 좋은 신랑감입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좋은 신랑감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미 얼마나 돈 많이 버느냐로 그 사람의 인격을,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무서운 황금만능주의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돈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거든요. 불의한 돈이 있고 의로운 돈이 있습니다. 깨끗한 돈이 있고 더러운 돈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땀을 흘려 번 돈이 깨끗한 돈이라면 남을 해꾸지하고 속이고 번 돈, 땀 흘리지 않고 번 돈, 이런 돈을 가리지 않는 게 불의한 돈이죠.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의 로또 복권 열풍, 비트코인 투자 열풍은 좀 심합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정상적인 투자를 넘어서 투기로 간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온 나라가 돈독이 올랐는지 몰라요. 최근 강남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장래 희망 조사를 했더니 그래도 옛날에 초등학생들은 폼으로라도 대통령 되고 싶어요. 장관 되고 싶어요. 슈바이처 같은 의사 되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했잖아요. 요즘 아이들의 압도적인 대답은 일 안 하고 돈 버는 건물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이 그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입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에서 OECD 국가 톱을 달리는 17개국 나라로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서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답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돈 밝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가치관에 가득해요. 우리 시대의 돈은 이미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사악하고 무서운 힘을 지닌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돈 앞에서 쩔쩔맵니다. 돈 때문에 양심도 팔고 돈 때문에 결혼했다가 돈 때문에 헤어집니다. 돈 때문에 가족도 친구도 다 원수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 번 이 돈 욕심이 걸리면요, 사람들 눈빛이 달라집니다. 다들 돈이라면 어쩔 줄 모르고 좋아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주일 내내 자기가 사놓은 주식 시세나 부동산 시세에 대한 묵상을 예수님에 대한 묵상보다 훨씬 많이 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 3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25절부터 34절까지 오늘 본문의 절반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너무 심하게 붙들고 가게 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돈하는 거잖아요. 이걸 너무 심하게 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린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루 삼시세끼를 다 먹을 수 있게 된 그러니까 보릿고개를 넘긴 때가 공식적으로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문자 그대로 정말 점심 도시락 못 사갖고 오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많은 한국 크리스천 어머니들의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 식구들 삼시세끼 밥 안 굶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제3세계에는 그 기도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아가 아니고 하늘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32절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 즉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라고 했어요. 왜 그들이 하는 걱정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영적인 고아인 거예요. 아무도 자신들의 생계를 챙겨주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되니까 걱정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를 만드시고 경영하시고 소유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공중의 새들도 다 먹이시는 하늘아버지가 하물며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아마 이 비유를 이렇게 풀어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3살, 5살짜리 자녀들이 말이죠. 아침밥 먹으면서 행복하게 먹지 못하고 깨작깨작거리다가 하는 말이 아버님, 어머님 저 실례지만 우리 저녁밥도 주시는 거 맞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 철들었구나 이러겠어요? 오후쯤 직장생활 열심히 아빠가 하고 있는데 아빠는 또 같은 애가 또 전화가 왔어요. 급한 일이 싶어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버님 실례지만 다시 한번 걱정돼서 물어보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저녁 문제는 안심해도 되는 거겠지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육체의 부모도요. 기본적으로 자기 식구들 먹여 살리는 거는 책임지고 합니다. 아이들도 그 정도 부모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도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갖고 있지 않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많은 잔머리를 굴리게 되고 내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믿음에 반대되는 것이고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좀먹게 하기 위해서 쓰는 무기입니다.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얘기할 때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 돈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의 특징은 항상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요.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돈 좀 벌까 걱정이고 돈 번 다음에는 이 돈을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하면 불릴까, 누가 뺏어가지나 않을까 그 걱정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돈 문제로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죠.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열심히 땀을 흘려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늘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고아가 아니니까 하늘아버지가 네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오래전 저희 교회 성도 중에 그런 간증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큰 기업의 임원으로 있다가 이제 그것을 관두고 사업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잘 됐대요. 그런데 너무 무섭게 망해가지고 완전히 진짜 한 푼도 없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내 식구가 너무너무 먹고 살 돈이 없어서 그 여러분 고시원 아니시죠? 한 명 들어가서 자기도 빠듯한 그 방에 4명이 들어가 있었다. 앉아서 잤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요즘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도 있나 싶어서 남복기도 부끄럽고 그래서 교회 등록도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목사님이 주소 물어볼까 봐. 그런데 그런 분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들 직장도 하나씩 찾게 하시고 그 고시원에서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등록도 하게 하시고 제가 그 가족의 그 스토리를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많이 실직하시고 극단적인 경제적인 위기에 있는 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 다음에는 욕심과 집착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또 힘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들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해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과소비를 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마구 사들이고 있는 것들은요, 태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새 걸 사고 계속해서 멀쩡한 걸 바꾸고 있는 것들은 한 세대 전에만 해도 존재하지 않던 것들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스마트워치 존재하지 않았죠. 스마트폰 존재하지 않았죠. AI 스피커, 로봇 청소기, 바디프렌드 전신 안마 의자, 무선 이어피스, 블루투스 이런 거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최첨단으로 사고 계속해서 바꾸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SNS 미디어 문화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통 때보다 훨씬 주변의 시선과 유행과 체면에 민감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꼭 마약 같아요. 24시간 우리를 잠식하고 들어오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 가방을 들어야 당신은 시크해 보이고 그 차를 사야 당신은 성공한 CEO의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옷을 입어야 자신감이 생길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한테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은 만족을 몰라요. 그렇게 갖고 싶은 좋은 물건을 사도 한 일주일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상이 또 나와요. 그리고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진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인스타에다 또 막 자기 걸 올립니다. 그래서 물건 가지고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피곤하고 허무한 거예요. SNS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우울증, 자살률이 3배로 급증했다는 거 아십니까? 괜히 몰라도 되는 자랑질을 막 받아들이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의 물질과는 기성세대와는 다릅니다. 점심때 10,000원이 생기면 우리는 갈등 없이 설렁탕 하나 딱 사 먹고 배를 잘 먹자 이거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달라요. 삼각김밥 사 먹고 스타벅스를 갑니다. 없는 것보다 더 못 견디는 게 없어 보이는 문화적 결핍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가 달라졌어요. 7, 80년대 저 같은 50대 분들 그 당시 우리가 친구 도시락을 학교에서 보면서 나도 소세지 반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나이브한 마음은 요즘 애들은 나도 스타벅스 가서 맥북을 펴고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리해서 명품을 사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재벌들이 아닙니다. 정말 영끌을 해서 사는 거예요. 가방 하나가 1,000만 원대에 육박하는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같은 명품 브랜드들을
6개월, 1년 알바를 해가지고 삽니다. 줄을 서서 삽니다. 이 명품 브랜드들 관계자들 말 들어보니까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은 명품 시장은 봉이랍니다. 입센 로랑이요, 그렇게 자기 브랜드 로고를 크게 붙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크게 만들기 시작한 게 한국과 대만, 홍콩 고객들 때문이에요. 명품 브랜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세 톱 명품 가방 브랜드들이 코로나 시국 동안에 가격을 벌써 4번을 올렸는데 지난번에 올릴 때는 하룻밤에 160만 원을 올렸어요. 그래도 코리아의 명품 백 구입 열기는 시그러들 줄 아나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백화점 아침 일찍 갔는데 새벽같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 그 젊은이들의 모습을. 그 중에는요, 주님 오늘 성공적으로 이 백을 꼭 사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크리스찬 청년들도 많다는 사실이 참으로 허탈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 새로운 교회 다니면서 한옥 목사 설교 듣는 분들 중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명품 물건을 가진다고 명품 인생이 될 거라는 착각은 세상의 영이 불어넣은 착각이에요. 연어 때는 강물을 역류하는 힘이 있는데 세상이 다 그렇게 눈이 벌겋게 돈으로 서로를 평가하는 그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우리가 돈이 없지 가호가 없습니까? 믿음의 가호를 가지세요.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어떠한 명품을 겉옷사람에게 걸쳐본들 명품 실력, 명품 인격, 명품 믿음이 없다면 그는 결코 명품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명품이 되십시오. 소유가 주는 위험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 또 다른 극단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크리스천답게 살려면 다 팔아버리고 가난하게 사는 게 좋지 않나요? 실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사에 보면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가 물려준 그 막대한 재산을 가난한 분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는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청빈하게 살면서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성자로 살았던 이태리의 그 아시스의 프란시스라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런 청빈의 삶은 은사고 사명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문제는 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면 다 된다는 이 욕심에 있는 거죠. 움켜쥐고 쌓아놓는 것은 욕심이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이 아닌 믿음의 재물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이 땅에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으로 만든 건강한 부족, 이것을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쌓아둘 수 없고 반드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 살아야 100년을 사는데 이 땅의 돈을 천국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관에다가 수백억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 갖고 갈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길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보물을 천국으로 미리 보내서 하늘나라로 쌓아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늘나라 화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이민 가려면은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꿔가야 되듯이 천국에는 천국 화폐로 바꿔야 되는데 천국의 화폐는 이 땅의 재산과 기준이 달라요. 천국의 화폐는 사람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러므로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이 땅의 재능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빛나게 생각하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이 땅의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빛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쌓기를 원합니까?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 자체를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독점하고 하늘나라에 투자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고 이기적인 재물관을 탓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나누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재물이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움직이지를 않는다. 그 안에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틴 루터가 한 말이 맞아요. 그 사람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그 사람 진짜 회개한 거 아니에요. 재물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데 있어서 욕심은 치명적인 장애물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즐겨 쓰는 인사말이 샬롬이죠. 이 샬롬은 단순한 마음의 심적 평안이 아닙니다. 샬롬은 가장 힘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들도 힘있고 풍성한 형제들과 함께 부족함이 없이 사랑과 돌봄을 받는 그런 따뜻한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신명기 14장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정들이 자신들의 11조에 해당하는 가축과 재산과 돈을 다 들고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하셨어요. 그걸로 성전에 헌금하거나 의미 있는 국가적인 일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걸 가지고 와서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함께 어울려서 National Celebration, 국가적인 파티를 여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들이 가져온 이 재물은 불로소득으로 얻은 거 아닙니다. 모두가 정직하게 땀 흘려서 얻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이 축제에 동참해야만 했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배운 자, 못 배운 자 다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댄스하고 춤추는 축제의 기쁨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판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쿨한 분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지루하고 근엄하고 딱딱한 종교적인 굴레 안에 자신을 가둬놓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흰 베옷을 입고 밥하고 간장국만 먹으면서 이렇게 초가집에 살아야 되는 존재들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복을 주시면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고 자녀들 가정교육, 학교 교육시키고 좋은 뮤지컬을 보고 박수도 치고 성도들이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나 이 국가적인 대축제를 벌이면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고자 하는 말씀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이게 이 대축제 말씀 바로 뒤에 나와요.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쁘고 풍성하게 누리지만 동시에 10분의 1을 3년마다 내서 특별하게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섬겨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번 돈으로 함께 축제를 벌여라. 삶을 즐겨라. 그러나 다른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하는 이기적인 그런 무절제한 즐거움은 안 된다.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을 살리면서 하라는 거죠. 우리가 돈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니까 이 문제로 참 기도들 많이 합니다. 압도적으로 기도들 다른 거에 비해서 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모든 지구촌 형제 자매들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월드비전 관계자한테 이름을 참 잘 졌다고 했어요. 월드비전. 그것은 정말 우리가 지구촌 전체 아버지이신 하늘아버지의 시각으로 항상 인생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문제밖에 안 보이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조금 넓게 세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매일 밤 10억이 넘는 사람들, 지구 인구의 한 7분의 1 정도 됩니다. 고픈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고 있어요. 매일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전 세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100명 중에 40명은 조기 영양실조로 인해서 평생을 육체적,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전 세계 아이들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3명만 자신의 삶을 제대로 영위할 만한 기술과 교육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매년 10만 명이 넘는 제3세계 아이들이 비타민 A 부족으로 인해서 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낙태되고 있는데 지구 저편에서 가난한 나라 엄마들은 낳아놓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수없이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괜찮은 차를 갖고 있는데 더 고급차로 바꿔달라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아버지께서는 지구 저편에서 당장 식구들의 먹을 끼니를 위해 기도하는 이 가난한 크리스천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아버지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좀 철이 들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힘들 때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글로벌 퍼스펙티브, 전 세계를 품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 키울 때도 보면요, 똑똑하고 능력 있어서 자기 앞가림 잘하는 애들은 자랑스럽지만 몸도 약하고 공부도 못해서 뒤처지는 애는 안쓰러운 법이죠. 하늘아버지 눈에 볼 때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이제는 똑똑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고 전 세계 어디 내놓아도 꿀리지 않는 당당한 민족이 되었어요. 월드비전 그 대상국에서 이제 지원국으로 바뀐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아주 건실하고 똑똑한 자녀예요. 그러나 하늘아버지의 눈에는 아프리카와 중남미에 아직도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복 받는 길이 뭐겠어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 가슴에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남에게 나눠줄 만큼 풍족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부자들한테 가서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심플하게 하고 불필요한 충동적 구매를 좀 줄이면요, 다들 조금씩은 나눠줄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브로셔 보고 놀랐어요. 기본 스타팅이 월 10,000원, 20,000원, 30,000원인데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이 5,000원인데 말이죠. 이거 할 힘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되겠습니까? 이제 TV 홈쇼핑으로 충동 구매하는 것 조금 절제하시고, 괜히 남의 눈을 의식해서 멀쩡한 거 자꾸 새 걸로 자꾸 유행 따라 바꾸던 습관도 좀 절제하시고, 너무 함부로 사고 버리는 것도 좀 절제하시고, 선진국에서 너무 많이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얼마나 파괴되고 있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말하십니다. 목사님, 그래도 기본적인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요. 그래도 좀 오래 쓰고 자주 쓸 물건은 메이커 있는, 그래도 좀 값 나가는 걸 사는 게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다 맞는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과소비 현상은 그 합리적인 소비 수준을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대부분 남의 눈을 의식해서 너무 많이 필요하지도 않은 고가 물건들을 충동 구매하고 버리고 이런 쓰지도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셨을 때 이렇게 우리가 분에 넘친 호의호식하게 서로 경쟁적 과소비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경제적인 회복을 우리 민족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더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세우신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신 크리스찬들, 이 세 가지를 항상 조심하십시오. 첫째, 자기의 힘만으로 성공했다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게 무서운 죄죠. 둘째, 돈이 자기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셋째, 자기가 돈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셔야죠. 우리가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돈 많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고 뽑는데 아무 의의가 없죠. 솔로몬은 그냥 궁전에 금덩어리가 굴러다녔어요, 돌멩이처럼. 그런데 그 억대 부자 솔로몬이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돈의 허무함을 알고 우리는 돈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판 솔로몬 정도의 부자가 있다면 19세기의 존 D 록펠러일 것입니다.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19세기 중반 화폐로 말이죠. 43살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의 회장이 되었고 53살에는 그 당시 기준으로 이미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공의 정점에서 그만 알로피셔라는 병에 걸려서 머리카락과 눈썹이 다 빠지고 온몸이 말라갔습니다. 의사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어요. 록펠러 씨 1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록펠러는 엄청난 허무감과 절망감에 빠져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잘 되어서 내가 하루에 100만 불씩 버는 거부가 되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1년밖에 못 사는데. 절망감에 사로잡힌 그가 밤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때까지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그가 성령 체험을 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이런 감동을 느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 끝에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진실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한 록펠러는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이때까지는 버는 데 열심이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죽겠다. 그래서 11조를 하기 시작하고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를 건축하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병약하고 가난한 수많은 병자들을 위해 쓰는 자신의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그렇게 삶을 정리하고 죽으려는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밥이 맛있어진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이 퍽퍽 잘 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이건 기적입니다. 당신의 몸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세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록펠러가 몇 년을 더 살았는지 아세요? 43년을 더 살았어요. 9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존 D 록펠러는 수많은 사회구제 사업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을 보십시오.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지금 흑암 중에 계신 분, 어둠 속에 계신 분, 하나님이 그 어둠을 탈출하는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줄인 자, 괴로워하는 자를 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마음은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몇 번씩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저는 제 인생을 걸고 이 말씀의 신실함을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지난 12년 교회 창립 초기부터 우리는 추수감사절 헌금을 시드머니로 해서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을 실천하는 러브 미니스트리를 시작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와 우리 앞을 스치는 가난하고 병든 연약한 이웃들을 돕는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을 저는 매년 교회 다른 재정은 제가 관여를 하나도 안 해도 예산 결산할 때 매달 담당자들한테 계속 체크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헐뜯은 자들을 잘 계속 돕고 있죠? 한 푼도 줄이지 않았죠? 계속 늘려가고 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지난 12년 동안 단 한 번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이 이렇게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주사위에 물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공기가 밀려 나오듯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세상 나라를 탐닉하는 마음이 밀려나갈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채우십시오. 세상의 욕심이 밀려나갈 것입니다. 베푸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인색한 영이 여러분에게서 밀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선교하기 전에 구제가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면 이웃을 돕게 돼요. 그래서 구제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월한 자 입장에서 던져주는 값싼 동정이 아니고 성령 받은 성도가 솟구쳐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크게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 작게 눈에 보이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과 같이 하십시오. 유대인들은 남을 도울 때 반드시 어린 자녀들의 손으로 구제금을 들려간다고 하지 않나요? 이 월드비전 오늘 이거 우리 뉴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같이 나갑니다. 저는 아이들한테도 그 훈련을 우리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보장합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고급 명품을 사주는 것보다 아이들의 손으로 함께 10,000원, 20,000원 더 가난하고 헐벗은 아이들을 돕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킨다면 이 아이들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망가뜨려 놓은 이 세대의 이 황금 만능주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까지도 땀 흘리지 않는 건물주를 꿈꾸는 이런 가치관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재물관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는 가장 많은 동사가 사랑한다예요. 두 번째가 준다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과 축복의 수혜자인 우리가 이웃과 나누지 않으면 누가 나누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눈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두고 이 땅의 재물을 팔아서 영원한 하늘나라 재물을 쌓는 그런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황금 만능주의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저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았은 것을 인정합니다. 이제 말씀 듣고 정신 차리기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백혈병을 투병하던 중 최근 골수 이식 후 간정맥 폐쇄로 고통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여운 청년이 있습니다. 혈액과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되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 디스크 수술 후 장애가 생긴 성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손상된 신경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안면마비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이 조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틱장애와 불안, 강박에 있는 자녀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 분노 조절과 폭언과 협박으로 붕괴 직전에 있는 가정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분열과 어둠의 영은 떠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스위트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드비전과 오늘 새로운 교회가 함께 동역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눔의 재물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40일 특세
4분의 3을 지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계속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사탄 마귀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급속적인 확산과 정치 경제 혼란으로 갈 길을 잃어버린 이 나라, 리더십이 없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살려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하늘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다른 모든 복을 받을 줄로 확신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새로운 교회 그 교회에서 주님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